유다서 짧은 말씀의 모습들인데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기 위해서는 정말 엑기스의 모습으로 기록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완성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을 완성해 주시고 있는데 그 완성된 집 안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 자신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가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 이미 그 부모가 집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집 안에서 태어난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모로 인해서 나는 그 집에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내 부모가 집이 없게 되어지면 나도 집이 없는 그 모습에 떠돌이 정말 집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만큼 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습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을 이미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어떤 존재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들어올 수 있는 그를 내가 내 집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이 성경의 말씀인 거고, 이 유다서 말씀 또한 당연히 그 말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인 겁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십계명이 말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다. 또한 구약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구약을 말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이러한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주셨던 그 예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 잘못 알고 있구나, 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지 못하는 자이구나 라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를 비방하는 그 모습, 비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곧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그 일이 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죽이는 그 죽임의 모습으로 갔으나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시는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인 그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를 죽인 그 죽임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예수를 죽였네의 모습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회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회개가 되었다, 회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것인데, 그 유다가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자가 보았을 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모습 속에 행동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냥 잠잠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 자신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욕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곧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그 사실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것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떡하니, 너희들 정말 어떻게 이러한 이 탄식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욕이 아닌 겁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저주와 같은 그러한 말로 우리가 들리게 되는 그 말이지만, 하나님 입장 속에서는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 응? 이러한 그 안타까운,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유다, 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듣게 되어졌고, 마가다락방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신 이유에 또한 그 성경 말씀들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알게 된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해? 그렇게 가면 그게 멸망인데,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그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것이 멸망인데 그거 어떻게 해? 라는 그 탄식의 모습으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저주의 모습 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게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사랑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이 곧 이 말이 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근데 이걸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참 우습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남을 저주하는 것이 어떻게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되냐,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입장 속에서, 하나님 입장 속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는 모습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제 아내도 있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정말 내 아내, 내 자식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저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그렇게 못 받는 모습이 되겠지만은, 주는 입장 속, 이 말을 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는 최대의 사랑, 정말 이 세상에는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지금 이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슬적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함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 말의 그 모습이 내역이 이러하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내역들이 이게 멸망이다 라는 것을 옛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그 모든 것은 과거적인 그 일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유다가 이 말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고 지금 너희들의 형편의 모습이 그게 멸망이야 라는 것을 현재형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었던 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그냥 과거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유다야가 전해주는 이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지금 내게 이런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었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복음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의 원함의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 12절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과거에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지금 이 앞에 있는 나, 너, 우리가 그것을 따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길,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 또 발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 일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든 것이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그들이 했던 그것을 내가 밥으로 먹고 있는 애찬의 모습으로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이 내가 어떻게 가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 내가 어떻게 발람의 그 교훈의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우리들은 주장할 수밖에 없고 반론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제사를 드린 적 나는 없어. 난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적 없어 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결계를 지키는 나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 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주일이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은 나와 상관없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말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다는 나에게 이 말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화 있을진저 앞에 있는 너희들아 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으로 듣게 되어지면 그게 무슨 음성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게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아들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요. 어디에서? 가인의 자리에서, 발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가인의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거야? 내 이 모습들이 이 발람의 그 교훈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었던 거야? 그리고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그 모습.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은 비를 머금고 있는 게 구름입니다. 구름이 마른 구름이라는 그 표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구름이라는 것은 습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구름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구름이에요. 근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물 없는 구름,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물 없는 구름, 말씀을 듣고 있으나 그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이게 물 없는 구름을 라는 그 표현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지지요. 그걸 먹게 되어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먹게 되어지면 죽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으로 죽을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먹고 있는 그 먹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죽음으로 그걸 먹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내가 잘 먹으면, 잘 들으면 내가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죽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죽음으로 먹지 않냐고 그것을 살리는 생명으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나를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인 다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죽지도 않은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담이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은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가 죽지 않는 그 죽음으로 죽게 되어지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될 거다 라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신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구름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죽었으면 그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죽음으로 죽었어야 될 건데 그냥 내가 죽은 그 상태로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수 없는 죽음으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을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을 당해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나에게 넣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거친 물결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똑같은 얘기를 표현의 모습으로 틀린 모습으로 표현할 뿐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자기의 수치를 거품으로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이걸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열심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 하나님을 향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기 수치를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들을 뭐라고 얘기하지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의 목자들, 지금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목사들을 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 여기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한 모습 속에서 말을 하고 있게 되어지면 그 말이 모든 사람을 유리하게 만드는 그 말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만큼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자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의 모습으로 그 앞에서 전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면서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몸만 위하는 그 모든 것이라는 표현으로 이 유다는 우리를 향해서 화를 쏘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화를 맞아야 될 우리지 그것을 피해갈 우리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거예요. 아, 이 활이 나를 향해서 쏘고 있었구나. 내가 맞아야 될 이 활이구나. 라고 우리가 여기게 되어지면 바로 내가 이러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로 내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모습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참 부족한 것이 많고 저도 모르는 것이 태반인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못 전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언제든지 저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거기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딱 폈을 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아, 이거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구나를 알아진 그 상태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은 똑같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여기 계신 세 분들이 우선 그거 다른 말이잖아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왜? 세 분이 같은 성령으로 이 말씀들을 같이 생각하는 모습이라면 당연히 내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우선 이거 다른 말이에요. 그거 옳지 않은 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자란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심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것들 속에 온전히 세워져 그 세워짐이 푯대가 되어지고 또한 기준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이 되어지는 그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말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심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그 심판이 긍휼이 되어지는 것으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